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번제단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못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그를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계속 광야 40년 기간 중에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교육했던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내산 선민 언약을 맺은 후에 성막을 건립하는 모습들을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다? 성막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그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 또는 구원 사역을 이 성막을 통해서 낱낱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성막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 지난 시간에 성막 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오늘은 성막들 안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단은 이렇게 이제 그 조각목으로 오늘 말씀 읽은 걸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조각목 하면은 밖에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때 그 조각목은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그 조각목 자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썩어질 한 우리의 인생들을 의미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 번제단의 그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다는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5규빗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이죠. 5규빗이면 2.5m니까 2.5m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놓이면은 그 번제단이 꽤 크죠. 그래서 그 2.5m에 또 세로도 2.5m니까 그 큰 번제단에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재물을 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저 그림상에서는 적게 보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조각목으로 저렇게 만들고 높이를 1.5m 정도로 이렇게 높이는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건 뭐냐면 거기에 놋으로 다 그 조각목을 씌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놋으로
노수로 씌운 이유는 이제 저기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야 돼. 재물을 태우는데 나무 위에서 태우면 그 나무까지도 다 타버리겠죠. 근데 노수로 씌우는 것은 이제 그 태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수로 저렇게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수를 씌우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놓이냐면은 우리 성막들을 구성할 때의 동쪽 문을 저기 보면은 이제 있었죠. 동쪽 문. 근데 동쪽 문을 해서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의 크기가 1.5m 정도니까 이 정도 우리 배꼽 정도 배꼽 이 정도 가슴 정도 올라오겠죠. 이 정도 올라온 크기인데 실제 거기 번제단 동쪽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딱 보면은 이 가슴 크기의 높이에 번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높이 있냐면은 흙더미 위에 이렇게 번제단을 올려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흙더미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 문으로 성막들 안에서 동쪽 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번제단이 웅장하게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진 이제 그 연기들이 쭉 올라가면서 그 연기가 태워진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들에서 이제 번제단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웅장하게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번제단을 맞이하면서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안쪽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지성소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면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번제단의 그 동쪽 문에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딱 맞닥뜨려지는 그 번제단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서 장막을 치고 그 번제단이 보이겠죠. 그리고 번제단은 항상 그 재물이 태워지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태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면서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 연기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 죄악도 저기에 태워진 것처럼 모두 다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저곳에서 내 모든 죄악이 다 태워졌을 때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없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번제단의 위치와 높이와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번제단 앞에서 모든 죄악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질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에서는 죄악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인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저 죄악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이 모든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번제단을 통과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죄악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죠. 번제를 드리고 또 태워서 드릴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우리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물건에 상해를 일으켰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제사를 지내면 이게 이제 계속 그 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고 계속 그렇게 꺼지지 않게 드린다 해서 이걸 상번제, 상시 드리는 번제에서 상번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이 번제단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계속 그렇게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드렸지만 문제는 이 드리는 제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제사의 효력이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그걸 위해서 또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번거롭고 또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한 번 드리면서 영원하게 그 효력이 있는 그 제사 제물을 택해서 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제사. 예수님이 여기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물처럼 그렇게 한 번에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한 번 드려진 제사로 결국은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제단이라. 이게 구원의 제단이요 은혜의 제단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 동면의 이쪽 면은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또는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으면 죄악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면서 그 대가를 치우게 하는 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인 반면에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용서를 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를 해줄 때에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로 되면은 용서받아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생 양을 치러서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양에게 죄를 이제 그쪽으로 전가한다고 그러죠. 이걸 죄의 전가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해결시켜 주는 거죠. 죽지만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제사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사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제단이 되었던 거고 또한 은혜의 제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 중앙에 성막에 피어오르는 그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그 불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만들어 살아가게 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번제단의 구원의 제단이요 은혜의 제단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번제단의 모형을 보면 저기 지금 사방에 뭐가 달려 있죠? 번제단에 뿔이 달려 있죠. 번제단 뿔이 사방에 정사각형 사방에 네 군데가 달려 있죠. 뿔이 상징하는 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뿔은 힘과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뿔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뿔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서 용서를 받고 또 어떤 위험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번제단의 뿔을 이렇게 사방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피난처요 용서와 또 보호를 상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어디로부터 위협을 받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저 번제단 뿔을 잡고만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즉각적으로 어떤 심판하거나 칼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으면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는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이제 강간을 범하다가 압살롬 오라비한테 죽게 되죠. 또한 압살롬 셋째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은 그냥 성경 이름만 소개됐지 어떤 그 활동은 전혀 없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또 그도 왕의 다윗의 아버지의 왕위를 또 노리다가 또 죽고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이 남았는데 넷째 아들은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난 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게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인데 그 아도니아가 자랐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잘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왕은 하나님이 안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선되는 건데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왕을 이제 그 반란을 한마디로 일으켜서 이제 그 왕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바세바가 그때 이제 솔로몬을 이미 나서 이제 지금 다윗의 노년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위임을 받아서 왕이 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주변 몇 사람, 저기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동의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도니아가 도망을 가죠. 50절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무엇을 잡았다?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솔로몬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제단 뿔 잡은 걸 놓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위협을 받아서 두려워서 그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해치지 않아요. 결국은 그를 구원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단뿔의 효력이 그렇게 있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 이 부친 사가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를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노래하기를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바로 구원의 뿔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뿔이 아까 권능을 하나님의 임재와뿐만 아니라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그 권능을 상징하는 걸 잡으면 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제단뿔 이 자체를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뿔이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막들의 번제단에 있는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의 그 구원의 뿔이었던 번제단 뿔 이것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또 때로는 이 아도니아가 물론 자기의 잘못으로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오늘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고 내가 이곳에 이 제단뿔을 잡았으니 너희는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내 생명을 보장받은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제단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이 의지할 데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의탁하며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을 이야기하시죠.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바로 번제단을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 번제단의 구원의 뿔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들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 번제단이 사방에 놓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방은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서 사방 어디든지
아까 아도니아가 그 번제단 뿔을 향해서 달려와서 잡으면서 자기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든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있다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그 번제단 뿔을 잡으러 오기 전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 번제단 뿔을 놓이게 해서 누구도 이 번제단 뿔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뿔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방으로 번제단 뿔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던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뿔의 그 영향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뿔 구원의 영향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온 열방을 향하여 다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뿔이 이렇게 사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뿔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많은 열방에 온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뿔을 붙잡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한 해답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나 혼자 가는 그 길도 잘 해결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까지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너 혼자만 구원받고 너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이웃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 구원의 뿔을 붙잡고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살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